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 그릇
쉬운 질그릇과 같은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그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그 그릇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그 그릇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그릇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그릇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참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바뀌어지고 한 부분이 더하여지고 빼어진다 하여서 그렇게 변하는 그러한 창조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새 창조된 그런 삶으로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 내면에 가질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처럼 새로운 삶을 얻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을 때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다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도 너무 많이 이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팬데믹,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그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꼭 손을 소독해야 되고, 또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예절을 지키며 식사를 해야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지요. 저희 교단에서도요, 매년 6월에 한 번씩 애뉴얼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이 캔슬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애뉴얼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희 하와이는 특히 관광업이 주로 된 그 비즈니스인데 이렇게 항공사도 이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전보다는 하와이에 많이 관광을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파가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요, 일이 축소되거나 또한 연기가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전처럼 우리가 즐겁거나 기쁜 그런 시간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회도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참으로 혼돈과 염려가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런 혼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정확한 그 해결 방법도 모르고 지금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방법과 길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개월 전에요, 그 신문의 아티클을 읽었는데 전 세계의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그 사용률이 6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60% 정도 감소가 되었다니 그 전에는 저희가 얼마나 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였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렇게 마셔도 거기 커피 보면 이렇게 그 로고가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지요. 그런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마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스페셜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그 사용률도 많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비드 19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낭비가 심하였지 않았는지 혹은 나만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온 것은 아닌지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코비드 19으로 쉽지 않은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하루하루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 미래에 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지요. 요즘은 미래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한 책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비드 19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이 코비드 19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성찰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요, 또 이 PPP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러한 그 융자금도 회사에서 거의 이제 사용을 하여서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가문을 해야 할지 아니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임시로 회사를 문 닫아야 할지 이러한 많은 이 고민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까요 더욱더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부의 학생들 중에서도요 직장이나 사업체 그리고 학업에 관하여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 있으세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19이 혼돈과 우리의 사회와 개인의 삶의 위기라 생각이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지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과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새로운 사역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한 여러 사역 계획을 목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 온 후에 땅이 단단하게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많은 비는 홍수가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릴 때 믿음을 갖고 앞을 내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간증과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어떠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전에는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지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참으로 기쁘고 그리고 참으로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를 제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즘 로마서를 주로 큐티를 이제 하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삶의 그 큐티 교재를 갖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데 참으로 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는요 그렇게 쉬운 그 성경 책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은혜가 넘치고,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더욱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성경 말씀은 물론 어렵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옳은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그 instinct,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식이 없거나 뭐 글자의 문장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이 어렵거나 글자가 이 문장이 어려워서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fully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원에서도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듣게 돼요. 영성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이런 얼핏 듣기에는 무슨 명상이나 메디테이션이나 무슨 기도하는 그런 클래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명상이나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건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것은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나를 찾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메디테이트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나의 영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성경책은 참으로 우리에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꿀과 같이 단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 길이 되시는, 그리고 참 방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찾는 그러한 종교 의식의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종교는요, 이 참선이나 그리고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해서 신을 믿게 되고, 내가 필요해서 명상이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한 예로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탄생, 그리고 인간이 얘기하는 과학적인 DNA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입김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책들이 많아요. 얼마나 유익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책을 읽어보면요, 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책들이 많습니다. 내가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자아 성찰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알코올릭의 이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그룹 테라피를 하는데 맨 먼저 하는 것이 이겁니다. I am alcoholic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런 알코올릭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치료가 되겠지요.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지요. 근데 성경은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였던 자신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18절, 내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로부터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여서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리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로부터 시작한 그 삶을 보며 후회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그 포교를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크리스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잡아 옥에 놓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게 되어 그가 어떻게 되죠? 눈을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눈이 멀게 된 것이죠. 그가 들은 음성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빛을 보고 나서요, 이때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월 동안 금식하게 되지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나 안수를 하였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라식 수술을 하신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눈이 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에서 10년, 설악산에서 10년 뭐 이렇게 돌을 닦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돌을 닦아봐야 나 자신을 보며 돌을 닦아봐야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인생의 여정을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참 기쁨,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삶,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나를 바라봐서 뭐 멸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삶은요, 땅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의 신은 배, 스타믹이라고 그러죠. 이 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이나 이런 배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저도 가끔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밥부터 먹고 하지요.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이 말에는 나의 삶의 목적을 표현한 저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밥부터 먹고 하지요. 뭐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데 하여튼 먹고 하지요.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은 이 말에는 나의 삶의 목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려고 밥을 먹습니까? 물론 살려고 밥을 먹지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살자고 우리가 밥만 먹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밥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라는 의미는 이 나의 뱃속으로 들어갈 무언가를 위해 산다는 것과 의미가 상통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인 배라라는 뜻은 나의 뱃속에 들어갈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고 살자고 밥을 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밥을 먹기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래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19절 말씀처럼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은요, 형통한 삶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이 넷플릭스에 한 프로를 보면 이 쇼죠. 이 한 쇼를 이렇게 보면은 그 쇼가 무슨 쇼냐면 1960년도, 1970년도의 옛날 차를 거의 다 뭐 폐차 수준이에요. 그런 차를 잘 고쳐서 새로운 이 엔진을 집어넣고 브레이크를 집어넣고 트랜스미션을 집어넣고 새로운 차의 그 바디 프레임을 짜고 해서
그 차를 복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엔진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요, 그 1960년도, 1970년도에 그 엔진 소리, 그 둔탁하면서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남자라면 한번 그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성분들도 그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그 차를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 차를 사면 제가 행복할까요? 아마도 다른 더 좋은 차를 원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땅에서 얻는 수확 그리고 좋은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봉사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미션이나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우리가 여러모로 많이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소유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서 우리 날마다의 삶이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에게까지 만물의 모든 것이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우리가 새 창조된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창조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내면에 새로운 질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제부터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후회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하나님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았을 때 그의 삶이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삶,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때 나부터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그러한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을 갖고 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사부 예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부 학생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